함께 읽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인들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길에는 15개의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15편의 시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저천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여행 가는 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저천성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에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저천성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저천성 향하여 나가니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무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천성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니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니까 신앙의 여정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환난도 있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네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천성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환난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시편 119편과 120편을 다윗의 작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 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서 모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 하는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하나이다. 40년 넘도록 지었지만 완공이 안 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에도 거짓된 증언으로 예수님은 죽게 됐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라고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거짓된 모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죽게 되는데 그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돼요. 로마의 통치하에서 진정한 왕은 가이사 한 명뿐인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해서 반역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20편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한 가지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다윗은 거짓말을 미워하게 되고 진실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실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세상 같아 파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거짓말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다윗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수호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비진리를 선포하고 비진리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수호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3절 4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유포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뜻이죠. 거짓말의 결과는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서 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의 심판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화살, 갑자기 날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뎀나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뎀나무, 광야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불타오르는 나무잖아요. 이 로뎀나무 숯불은 궁극적으로 지옥의 불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서 한 영혼을 죽이는 자들, 비진리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 비진리를 유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시편 120편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매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을 지어내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원할지로다 이것이 없어요. 원문에는요, 나는 화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화평이다. 누가 화평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참 진리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진리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하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며 그를 대적하며 그와 더불어 싸우고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참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분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세요.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일평생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위로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비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화평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다가 망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화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평화를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